네, 어제 토요일부터 아동부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10층 아동부 예배실이 참 좁다 할 정도로 참 많은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 활동학습 한 코너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1년 전에 제가 있을 때보다는 참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새로운 어린이들이 많은 것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젊으신 전도사님이 가시니까, 잘생긴 분이 계시니까 인기가 있는 부서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 제가 있었을 때 여름 성경 학교 때만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 그때만 갔었는데, 여름 성경 학교 그때도 참여했던 기분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여름 성경 학교 때마다 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나구나, 저 아이가 좀 성장하면 교회 잘 다니겠지 하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한번 떠올려 보실 때에 기억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는 잘 안 다녔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서 교회 가면 힘껏 노래 불렀던 그런 기억 참 많이 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노래 불렀던 그 찬양이 기억이 나고요. 그 찬양을 찾아보니까 2절은 이렇더라고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어린 우리 친구들에게는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 잘 알려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구원 방주에 올라가면 어떤 차표나 어떤 수고나 노력이 없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참 잘 알려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구원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만들었던 노아의 방주를 근거로 하는 것이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 세상에 살 때에 세상에서 죄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번성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 안에서 죄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악하여 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 계획을 세우실 때에 두 가지를 계획하게 되시는데, 한 가지는 이 땅을 죽여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긍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홍수로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쓸어 심판하실 계획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생명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길이가 300규빗이었고 너비가 50규빗이었고 높이가 30규빗 되는 규모의 방주인 겁니다. 우리가 홍콩에 살면서 은혜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완이라고 하는 섬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노아 시대에 만들었던 방주의 실제 크기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방주 앞에 서게 되면 노아가 만든 방주가 이 정도 규모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실 때에 그 크기와 규모만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만들 때에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특정한 재료까지도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사용되어진 재료는 고페르 나무와 역청이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나무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이전 버전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는 고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어 고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한 켠 한 켠 쌓으면서 그것을 덮으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궁금해하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방주의 모형을 축소해서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창조과학회에서 노아의 방주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높은 파도와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방주의 모형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형을 만들어 시험을 한 겁니다.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센터에 의뢰를 해서 이 배의 안전성, 이 방주의 안정성을 점검한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조선 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배에 대한 실험하는 그런 시설들도 잘 준비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센터에 가서 모형으로 만든 그 배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침몰되지 않는 배의 모양을 찾았는데, 그것은 밑면이 평평했고 뚜껑이 거북선과 같이 달려있는 마완섬에 있는 노아방주처럼 어떻게 세련된 모양이 아니라 그저 직사각형의 네모난 상자, 긴 네모난 상자와 같은 모형이 안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그 모형의 상자는 43m의 높은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성을 유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의 모양을 지워버려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선형처럼 잘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런 방향타도 없고, 사람들이 위에서 거닐 수 있도록 만드는 갑판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없는 그저 물 위에 떠다니는 상자, 그것이 방주인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우리가 배에 올라탄다라고 말하지만 방주는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동물들과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다 말하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방주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그 나무의 의미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들을 덮어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안에 죄악이 있고 그 안에 악함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그들을, 그 안에 들어온 생명들을 지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도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방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상자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2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지명된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번제물의 피를 그 안에서 이 언약궤에 뿌리고 바르면서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속죄했던 겁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번제의 피를 뿌리는 곳,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그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 카포레트는 언약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포레트는 뚜껑이라고 하는 고페르에서 파생된 단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 뚜껑에 번제물의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대제사장에게 있는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성품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과 함께 거룩한 에덴에서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하심은 있었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 그 피 묻은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여겨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살게 되었을 때 그 가족이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어 눕게 되었는데 그 노아의 수치가 드러나게 된 거지요. 그때의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형들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알린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른 이의 수치를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자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 수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 여자를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고 저 여자는 가늠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몸을 굽혀 바닥에 글씨를 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 글씨를 예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가락을 주목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닥에 그 글씨를 쓰신 뜻이 그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쳐다볼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여자, 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그 여자의 수치가 더해지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그 손가락 자신에게로 향하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보기에 특별한 행위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여서 저 여자에게 수치가 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에게 수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이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수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수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그 허물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수많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분,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죄와 허물을 덮어주면 인생은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일들을 다시 출애굽 때에 다시 재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물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임방에 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면하여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에 발랐을 때에 죄의 대가, 죽음의 대가는 그 어린 양이 짊어지게 되었고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 어린 양의 모형,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번제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임받은 우리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첫걸음,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웃의 죄와 이웃의 허물, 내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흉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줌으로 그들이 우리의 저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덮음으로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표현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허물 덮어주는 것, 그거 잘 못하는 곳이 가정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아도 참 허물을 참 많이 서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해피 결혼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결혼 이후에 서로 간의 갈등이 적게 하기 위해서,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5가지의 이게 권고하는 내용들, 그것을 뭐 5계명이라 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작은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게 확대하고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작은 실수를 콕콕 찌르면서 그 사람을 압박하게 된다, 몰아붙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 허물을 덮어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평안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의 실수와 잘못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나타나는 다툼과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서 등대 부자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등대는 자신을 비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등대는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비추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 죄를 지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때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자신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노아가 살아난 이후에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홍수의 물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지요. 시편 32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에 그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복을 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행위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방주 대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허물이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의 모양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그와 같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발견하여 엎드리며 겸손하여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며 스스로 기뻐하는 악한 인생이 아니라 덮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